우리 문단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문단은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선생된 자의 말의 실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 두 개가 큰 차이가 있다.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중심 구절은요, 1절입니다.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에 1절에 두 번 반복된 단어가 있죠. 선생입니다. 선생. 선생은 사실은 오늘 두 번 반복되어 있지만 3장 전체가 다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생이 누구냐? 이제 이거죠. 여러분 선생이 누굴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이야기할 것 같아요? 교회, 또 가정 안에 또 마찬가지죠. 교회나 가정 안에 선생된 자 누굴까요? 정확하게 보면요. 오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선생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자. 말씀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찌 많이 선생되기를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선생된 사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많았다는 뜻이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왜 선생된 사람들이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당시입니다. 1세기 당시. 구약에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구약에는 누가 말씀 전하죠?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사장 그 밑에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도 좀 있었고요. 또 장로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어떠냐면요, 신분에 의해서 세습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가문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기회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신약에 오면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지성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깜짝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세리가,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충격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구약에는 일부, 소수, 그리고 한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이거는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거짓된 인간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왜곡, 복음을 오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그래서 거짓된 선생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이게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식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의 오염과 홍수 가운데 말씀의 오해 그 가운데 홍수처럼 이 말씀이 그냥 혼잡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안에서 오늘 3장을 봐야 돼요. 오늘 이 배경이 3장의 배경이 바로 교회의 혼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가정 안의 혼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한국 교회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무튼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또 웃긴 이야기들이 너무 맹랑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성경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그냥 유튜브 안에서 그냥 자기식의 복음을 전해. 참 야고보서는요 이 교회의 문제 누가 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냐 이 분열의 원인이냐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선생되려고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선생된 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설교자의 그 혀로 말미암아서 교회는요 혼란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예요. 첫 번째 목회자들, 두 번째요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가정교회 가장들. 예, 우리 교회는 아직 가정교회 가장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저는 앞으로 가정교회 가장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있냐면 저입니다. 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정 안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아주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심판이 어떤다? 말씀을 잘못 전한 자에게 심판이 더 큰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한다면 반대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특권이자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그 말씀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선생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된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와 가정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선생된 자의 말씀의 실수, 말의 실수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된 자는 말만 실수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지도자들,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은 말만 실수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도 실수하죠. 근데 특별하게 1절에서 11절은요 말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째서 말의 실수를 지금 먼저 거론했을까라는 거죠. 선생과 말의 실수. 이게 딱 결부되는 것 보면 여러분 단지 우리가 저는 이 3장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예전에 막 큐티도 하고 또 그냥 청년 시절의 말씀을 보고 그랬을 때 저는 이 3장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참 좋은 말씀이 들어있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어령 선생님의 말, 여러분 알죠? 이규태 선생님의 이렇게
그 세상의 논설위원들 보면 말에 대해서, 그리고 말과 인격, 막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말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충격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의 실수가 뭔지를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보십시오. 6절을 잠깐 보면요. 6절이 뭐죠? 혀가 나오죠. 이 혀가 이 6절 하반절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이 뭐냐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불이에요, 불. 지옥. 이 지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불이라는 의미거든요. 불. 그래서 게헨나라고 번역을 하는데,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는요.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그 흰놈의 골짜기가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계속 불이 타요. 그 이미지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불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타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그 단어는요, 끊임없이 타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옥불이라는 말이 사실은 강조하는 말이에요. 지옥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타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2번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말 실수해가지고 막 지옥 갑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격자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교사의 말의 실수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의 실수라는 게 뭔지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이 말은 어디서부터 거론되는지 한번 앞에서 보면요, 이 야고보서는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렇게 야고보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지혜가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한번 봅시다. 1장 가보세요. 1장.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18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는 우리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오늘 여기서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선생된 자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뭐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불교에서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유교에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세상 종교들이 얼마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믿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장을 가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2장 1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면 1장과 2장에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The Word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3장에서 선생의 말의 실수는 뭘까요? 여러분 선생이 그러니까 그냥 주위 사람에서 제가 말실수 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뭐 주영이 했다가 주은이 했다가 막 헷갈려요.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옥 갑니까? 내가 주영이를 보고 주은아 그렇게 말하고 주은이 보고 주영아 그렇게 말실수했으니까 내가 지옥 가나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생된 자의 말실수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경우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경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자의 말의 실수의 정체가 바로 뭐냐면 이 말 가지고 하는 어떤 말의 실수, 어떤 윤리적인 그런 실수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단지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 말의 실수가 뭐냐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변질된 복음, 말씀을 혼잡하게 지으는 거예요. 철학과 초등학교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말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큰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말 전하는 그냥 말 실수한 거를 가지고 큰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큰 상급이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온다는 이 입은 뭘까요? 뭐와 관련될까요? 말과 관련된 거죠. 입에서 뭐 음식물이 토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은 누구죠? 마귀 사탄의 입. 짐승은 누구죠?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사람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입은 뭐죠? 진리 아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입.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있죠. 이 세상에는 그런 말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진리의 말이 아닌 거짓된 말, 참 진리가 아닌 말들이 돌아다니는, 복음이 아닌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 하죠? 혼미케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진리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진리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해요.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진리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바른 말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대용품, 하나님의 말씀의 대용품을 마귀들과 그리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의 입에서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용하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진리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들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말들의 전쟁, 진리 전쟁이라는. 말과 함께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들 속에 뒤에 들어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영들의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선생들이 하는 말에 거기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뒤에는 영적인 세력들의 말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말이 있고, 한쪽은 성령의 말이 있고, 바른 복음이 있고, 변질된 복음이 있고, 그런 복음들이 계속해서 지금 유튜브와 그리고 강당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은 이것에 대한 경고예요. 잘못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이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진리의 불에서, 지옥의 불에서 나온다. 8절에 보십시오. 이 선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 8절에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여기 죽인다는 말은 영혼을 죽인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대해 실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런 극단적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라는 게 이 진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실수를 하면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단지 말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의 진리의 말씀, 선생된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한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목사는 설교를 2번 한대요. 첫 번째는 이 목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또한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 또한 목사다. 그래서 목사는 2번 설교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설교할 때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그래서 2번의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자도 안 하는 이야기를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센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렸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이렇게 말이 크죠? 엄청 크죠? 그런데 그 말에 재갈 있잖아요. 그 재갈로 이 큰 말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작은 것이 아주 저 재갈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있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4절에서는 배가 보이죠? 저 배에 키가 있잖아요. 키. 저 작은 저 키가 저 큰 배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 보이시나요? 예, 불. 불에 저 장작
장작더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불씨 하나가 탁 떨어지면 저 장작더미를 완전히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나오는 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하나의 실수, 설교자가 말하는 그 설교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의 그 말의 실수가 바로 뭐냐면 큰 비극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성전이 불탔죠.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곳이 되었잖아요. 화염에 쌓이고 유혈이 낭자한 곳이 되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 원인이 뭘까요? 이 한치도 안 되는 이 거짓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그 말로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예루살렘은 아무 문제 없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있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짓 선지자의 말이죠.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막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다.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내해야 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을 막는 자다. 천국을 들어간 자를 막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이 작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마디로 설교자의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설교자의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지옥으로 가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래서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요. 생의 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혀가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서는) 쉬지 않는 악이다. 그렇게 혀가를 말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이 혀가 가공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 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혀임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정말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한번 우리 바울 서신을 제가 한번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따라볼까요?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중요한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 교사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처럼, 암이 퍼져나간 것처럼, 암이 퍼져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은 암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암하면 죽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죽는 거야.
디도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예, 그들의 말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이잖아요. 그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려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그들은요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속인 거예요. 속이는 것은요 그냥 말을 거짓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누가 말하면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여러분 유심해야죠. 베리아 사람들이 어땠다고 그랬죠? 예,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를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베리아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말 찾아보지를 못해. 그냥 그 사람 어떤 이야기하면 매스컴에서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목사님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정말 족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진짜 그건 이야기인지 쭉 빠져버려요. 참 답답해요. 내가 봤을 때. 성경 말씀이 정말 궁금하시면요.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지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혼자 은혜 받지 마시고 좀 저한테도 이야기 하라니까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답답해요. 사람들이.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참다운 말씀. 그것을 잘못 먹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순전한 복음,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약을 신약으로 풀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비는 우리가 상을 누리게 되는 그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나누고 그러한 설교자가 돼야 될 줄,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9절의 11절은요 설교자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11절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 여러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
이제 기네스북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약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대표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외식한 자다라고 그랬죠. 바깥 나가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대명사가 뭐냐면 선생이에요. 랍비. 랍비 써놓으세요. 랍비 선생. 지혜와 총명. 그러면 그는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어때야 된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선생은 어떻게 해요? 바른 말을 전하고, 두 번째, 그 바른 말에 따른 행함을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 가운데 어떠냐면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온유함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 참 부드럽게. 저는 아직도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가 좀 부드러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딱딱하죠. 참 나이가 드시면 목사님들 보시면 말도 참 부드럽게 하시는데 저는 참 말이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의 특징. 그들 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거죠. 15절, 그러한 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땅에 있는 지혜고 정욕적이고 귀신죄요. 여기는 귀신이란 말이 아니죠. 사악한 영, 사탄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영.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을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혼란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17절부터 18절까지요. 하늘의 교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성결하, 거룩하다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목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 그들의 말. 두 번째는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그리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거짓과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런 거 없는데. 이거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장은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의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의란 말은 진리에 부합한 삶을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에 부합한 것. 그게 의죠. 의. 이 의에 부합한 삶, 말씀에 부합한 삶.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돼요. 겉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리의 말씀에 쫓아가는 것인가? 진리를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에 우리 삶을 쓸 것인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아주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 철학 이야기, 또 우리 가운데 좋은 어떤 경영의 철학에 관련 이야기들, 그런 좋은 이야기들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상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죠. 오직 절대적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어디에 시간을 더 쓰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 진리를 모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적 진리보다 절대적 진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서 아이들은 하루의 첫 시각 그리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부모들은 아침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